할렐루야.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실지 오늘도 깊이 생각하며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오직 따르기 원합니다. 생명의 음성으로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9면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아멘.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 올렸지만 그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중심에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지는 못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과 혼인 언약을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 몸 되게 부르셨는데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와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결혼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또 하나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대못을 박는 그러한 죄악을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의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바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과의 구체적인 관계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주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특사로 부름받았는데 그것은 비단 저 멀리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리라, 이러한 거창한 사역에만 연결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일 수 있는 것,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과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특사로서
서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섬김으로, 발 씻어주시는 섬김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섬김으로 사랑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인간됨의 중심이라고 온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내 곁에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특사로서 섬기는 자로 그를 향하여, 그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인기 없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지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냐.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그 섬기는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향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섬김으로써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조강지처를 젊어서 얻은 아내를 가슴 아프게 하고 배신하는 그러한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겠다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칫 가장 소홀하게, 함부로, 만만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요, 정말 그렇게 만만하게, 함부로, 쉽게 대해도 되는 것을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 본질,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에 비로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본문에서의 백성들의 죄악은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지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혹시 그런 모습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쉽게 보는 기준으로만 따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이상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는 자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어떤 어두운 부분, 내가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나의 어떤 영역 속에서 다른 이를 함부로 대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어둠 속에서 행하면서도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그렇게 굳어져 있는, 굳어져서 이제는 그것이 잘못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러하듯이 부부 관계에서 또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대 이 문화는 결혼과 부부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잘못된 메시지를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부관계, 결혼관계는 서로를 향하도록, 서로를 섬기도록, 서로를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세움받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향한 종으로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 속에서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곁의 가장 가까운 이를 향하여 섬기는 자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에 응답하며 기도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는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